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때일 줄 압니다. 점심 식사들 다 하셨지요? 네, 잘 드셨고 또 이제 날도 많이 풀려가지고요, 교회 지금 본당도 제법 따뜻하고 밥도 먹었겠다, 온도도 따뜻하겠다, 슬슬 졸려오게. 벌써 고개 숙이시면 안 되시고, 그렇지만 우리 또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BTS라고 아시나요? BTS 아시죠? 임영웅이라고도 아셔요? 네, 둘 다 유명한 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특별히 가수들은 공연을 하거나 할 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임영웅 씨를 예를 들자면, 임영웅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님자나 시자를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임영웅 씨를 예를 들자면, 가수는 임영웅 혼자이지만 그 가수를 보필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매니저가 있을 거고, 코디네이터가 있을 거고, 또 운전을 해주시는 로드마스터가 또 있을 거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 임영웅 씨를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스텝들이 쫓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쫓아다닐까요? 유명한 가수이고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 연예인이 좋아서, 그 가수가 좋아서 팬심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또 쫓아다니는 한 부류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냐면, 스텝도 아니고 팬도 아닌데 쫓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가 뭔가 기사거리나 문제거리가 있겠다 싶을 때 사진을 찍어서 제보하고 방송국이나 이제 신문사에다가 그걸 팔아넘기는 사람들, 일명 파파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가십거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임영웅 씨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도움을 주는 사람,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임영웅 씨라고 하는 가수 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주변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신앙의 좋은 의미로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쫓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돕기도 하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그 제자들이 쫓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도움을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 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무리의 대다수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 다른 섞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57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세 번째 비방자들은요, 아까 서두에 예를 들었던 파파라치와 같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지만 예수님의 잘못한 것, 예수님의 욕보일 만한 거리만 있으면 잡아서 신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쫓는다고만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만 해서, 교회를 나간다고만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단순히 엄마 아빠를 쫓아가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네, 제가 뭐라 할 것 같은가요? 대답 안 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셔요?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십니까? 네. 이렇게 아멘이라고 힘차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개 중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분들도 계셔요. 주일날만, 일요일만 한번 교회에 갈 때 그때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보험으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음 가운데 확신되어지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 같아, 혹시 내가 안 믿었다가 진짜로 계셨으면 나 지옥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전 진짜 믿음의 확신은 없지만 보험이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믿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선구자로서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뭐 전해주시고 내가 소원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그것들 하나하나 가져다 주는 그냥 허울 좋은 뒷방 늙은이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서 내 생활 전체, 내 생각 전체, 내 인격 전체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따르라는 말씀은 너의 삶을 전적으로 나에게 바치고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라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두 가지 큰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 전체로, 내 생각 전체로, 내 인생 전체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제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내 타이밍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따르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참 예배가 감격이 돼요. 감동이 되고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고 찬양도 그 찬양 가운데 너무 기쁨이 있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없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날따라 설교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도 부르기 싫고, 마스크를 썼으니까 이제는 내가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입모양이 잘 안 보여지니까 그 참 감추기 좋잖아요. 기도한다는데 기도 내용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가 영 드리기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안 좋거나 예배 이후에 어떤 약속에 잡혀져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릴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다음번에 나 상태 좋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의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예배 잘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내가 말씀 듣고 싶을 때, 내가 찬양 드리고 싶을 때만 찬양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은 힘들고, 내가 조금은 불편하고, 내가 조금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싶은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때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따르기 좀 수월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따르기 정말 인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 앞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물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암피블레스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던지는 그물을 의미합니다. 그냥 멈춰있는 그물이나 조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물이 아니라 지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한참 고기잡이를 하느라 정말 바쁠 때라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도 그렇고요, 밖에 나가서 큰 배를 타고서 고기를 잡을 때도 있지만, 고기는요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는 아무 때나 잡지 못해요. 어떤 고기는 밤에만 나오는 고기가 있고요, 어떤 고기는 새벽에만 잡히는 고기가 있고요, 어떤 고기는 한참 뜨거울 때, 낮에 수온이 가장 따뜻할 때 나오는 고기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면 그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오늘 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빨리 고기를 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바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한테 핀잔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들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오늘 지금 요거 1시간 꽁치면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오늘 하루 완전히 그냥 전문용어로 대마취난다라고 하는데 꽁치는 건데, 왜 하필 지금?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눈치가 없으시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쁠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조금은 어려운 인간적인 여러 조건과 상황이 있는 순간이라도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임에 우리에게 따르기를 요구하고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고기잡이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로마의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잠깐 이리 와보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어부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 저 눈치 없는 황제 기다리라고 1시간만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랬다가는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만사 제쳐두고 다 내버려두고 쫓아내려가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내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자로서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 때나 오늘은 5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일날 11시에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 2시에는 오후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정해진 시간에 안내도 다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저는 좀 피곤하네요. 오늘 점심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노곤해가지고 예배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잠시 졸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그런 내 타이밍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두 번째는 내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익히 아시고 있는 이야기죠.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물을 던졌고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잡힌 고기이든지 지금 잡을 고기이든지 정말 바쁠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멘 하고서 들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그랬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그래서 어업에 종사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이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어부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 어부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되게 없이 사는 사람들일 거라는 오해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한 이 당시 어부들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무식한 사람일 거라는 오해가 있어요. 아무래도 몸을 써서 육체 노동을 해서 밥 벌어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하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서 별로 생각이 없고 똑똑하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예수님 따를 만한 것 같다, 그래서 별 고민 없이 예수님을 따른 거지, 우리처럼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교양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사리 따를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민경우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4가지 언어가 통용되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4가지 언어는 아람어가 있고요, 히브리어가 있고 라틴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는 특히나 그리스 문화나 철학 또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를 하지 못하면 온전하게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자리에, 좋은 직장에도 취직할 수 없고 좋은 사람들과 장사를 하더라도 그리스와 그리고 그 로마하고도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였는데 이 헬라어를 하지 못하면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어부였던, 이스라엘의 어부였던 이 제자들, 안드레, 빌립, 시몬, 이 사람들의 이름이요
모두 다 헬라어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기 이름까지도 헬라식으로 지어서 부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두 가지 이름을 다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도 사용했고요, 이스라엘 본연의 이름도 사용했고, 교육이나 사회적인 생활을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름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헬라식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 이름은 베드로다, 시몬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최소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만약에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김철수 씨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긴장합니까? 안 합니까? 긴장 안 해요. 근데 갑자기 누구 하나를 만났는데 이름이 토마스 무어예요. 그리고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겼어.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좀 꺼려지잖아요. 얘기할 수 있을까? 가능하면 피해 가야지. 근데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그 사람이 토마스 무어가 아니까 소개해 주는데, 이 친구 이름은 김판석이야 라고 얘기해 줘요. 한국식으로, 한국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겉보기는 외국 사람이지만 어떤 말을 할 줄 알겠다? 한국말을 할 줄 알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이름을 무엇으로 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제자들이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덕망과 교양이 있는 지식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고 제자가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전달을 하는 상황인데, 전혀 꺼리낌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통되어지는 것을 보여지지 않습니까? 헬라말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부들은 무식한 사람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해는요, 이 어부들이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오해들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아주 큰 부자라는 증명이 되어지는 기준이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6시 내 고향이나 그런 거 보면 어촌 지역 가가지고 물고기 잡거나 요즘 나오는 물고기들 보여주고 그런 어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항구 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배들 있잖아요. 사람 2명, 3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아주 작은 배, 그런 배들도요, 최소 단위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최소 단위가 5, 6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어 보인다 하는 배들은요, 자동차 정도 돼 보이는 사이즈, 스타렉스 정도 돼 보이는 조금 약간 커 보이는 배다 싶은 거는 보통 억 단위가 넘습니다. 제법 좀 큰 배다, 한 10m 정도 돼 보인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선주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 배를 운영하고 배 면허를 따는 데만 10억 이상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되게 없어 보이고 낚싯배 해가지고 그 바다에 통통배 띄어가지고 몇 시간 그 바다 낚시 해주는 그런 투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배가 억 단위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되게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서도 배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방금 읽었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배의 품꾼들을 거느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주 큰 부자였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배와 그물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재력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벳세다 발굴 현장에서 유물들이 발견되어졌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주변에 살고 있었던 집들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더 컸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이 크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배와
비싼 그물과 일꾼들까지도 내버려 두고 나 혼자서 가면 끝이겠거니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쫓아가서 조업을 못해서 물고기를 못 잡으면 오늘 내 일꾼들 품삯은 누가 줄 것이며, 그리고 내 수입이 다 끝장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식하고 가난해서 잃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이라도 한번 쫓아가 볼까 하고선 가볍게 뛰어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재물, 심지어 자기 자신의 지식과 위치까지도 다 버리고 전인격적으로 전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쫓아갔었던 믿음의 선두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무게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쉽게 내 취미생활처럼 누구 마실러 가서 소풍 따라가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내 시간과 내 멋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타이밍에 나의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내 생각과 조금은 달라도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되게 유명한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평범했던 마을의 한 교회에 실직한 노동자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무도 돕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가 예배 중간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셨는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여기 계시다고 하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라고 피토하면서 울부짖다가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교인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을 외면했거든요. 그리고 귀찮아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쫓아내고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의 정복에 대한 말씀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실 거냐, 그 질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삶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인이면서도 술집을 운영했었던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술집을 내가 운영하는 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오셔서 예수님이 내 위치에 계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과 신앙을 멀어뜨리게 하고 떨어뜨리게 하는 술집을 운영하는 것이 내가 과연 맞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가는 뇌물을 쓰고 그리고 비리를 저질러 가면서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그 확장된 사업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거머쥐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작은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나에게 되갚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것들을 조금은 내어놓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래서 진실된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지만,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것들은 잠시 내어놓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내 삶 전체로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